지난번에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안경을 끼고 있잖아요. 안경을 벗으면 잘 안 보여요. 근데 그냥 사람들은 뭐 근신이 원신이 이렇게 얘기하고 또 눈에도 병이 많잖아요. 뭐 농내장이니 백내장이니 뭐 등등. 그러면 눈병 그걸 우리는 그냥 뭐 안경 끼면 그만이지, 혹은 또 무슨 뭐 치료받으면 그만이지 그렇게 하지만 병은 병이잖아요. 사람들이 다 건강한 눈이라 하더라도 이른바 눈의 병이 난다거나 혹은 또 눈을 피곤하니까 눈을 비비면은 상들이 보이는 어떤 외부에 보이는 상들이 다 모양이 달라요. 우리가 다 눈병이 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눈은 기계지만 그걸 보는 것은 이제 이른바 정견 이렇게 사견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견해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 눈에 병이 나 있기 때문에 보는 양상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물체는 저쪽에 하나 있는데 보는 양상이 다르니까 또 그것뿐이 아니라 또 과거에 무슨 저 앞에 소가 한 마리 있다. 소에 대한 어떤 즐거운 추억이 있는 사람은 즐겁게 보기도 하고, 소가 무슨 달겨들어서 나를 해롭게 했다 뭐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보는 게 달라요. 그 사람이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이 보는 견처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지난번에 공부했죠. 벼럽망견.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다 견처가 다른데 이제 우리가 현실에서는 뭐 철학 가운데 뭐 논리학이라거나 뭐 이런 학문이 있거든요. 불교학에도 이제 불교 논리학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인명학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종인율학. 이 헤겔이라는 사람이 세계적으로 변증법을 세워가지고 철학의 어떤 그런 한 일가견을 이뤘던 사람인데, 그분이 한 얘기들을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이 불교 철학자였다는데 불교적인 내용이 대단히 많아요. 정반합 이렇게 모든 게 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시계 있잖아. 시계뿐이 아니에요. 기계 같은 것도 톱니바퀴가 다 있어요. 그럼 이쪽으로 하나가 돌면 하나는 반대로 돌아요. 이건 이쪽 방향으로 돌면 톱니바퀴가 맞물려 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돌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나의 견해하고 전혀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가장 가까운 분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또 부자지간에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배로 나왔는데도 전혀 견처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반합, 종인육을 해가지고 이른바 말하면 긍정과 부정과 어떤 합치되는 어떤 세계,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렇게 뭔가 서로 상대방의 모든 만유는 뭔가 발전해 나가려면 언제 어느 곳이든 간에 이 톱니바퀴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혼자 가다 보면 아내가 잘나서 뭐 내가 뭐 권력을 잡고 있으니까 그럼 독재를 한다 이거죠. 독재를 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부처님 말씀대로 이제 독단, 노구마라고 할까? 자기중심적, 이건 필패예요. 왜냐하면 나가면 나갈수록 어떻게 된다? 점점 뭔가 반대자들이만 자기만 옳다고 하니까 반발 심리가 커지거든요. 오래 못 가요. 그러니까 뭐 권불심년이 이러잖아요. 이 벼럽망견이라고 이른바 말하면 사람들이 너무나가 안타까운 게 누구나가 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다 마찬가지죠. 콘센서스라고 그래서 뭔가 이게 통합적인 어떤 이데아, 그래야지 많은 사람을 몰고 나갈 수, 많은 사람을 모시고 나갈 수가 있어요. 지 없이 탁월한 사람, 뭔가 위대한 사람들, 금방 말씀드렸듯이 뭐 독재자라고 하는 뭐 공산주의, 뭐 민주주의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가 다 내가 완전하지 않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부처님 말씀대로 벼럽망견, 또 하나는 동분망견이라고 그랬죠. 지난번에 동분망견.
이건 또 뭐냐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가 다 병이 나 있다는 거예요. 잘 모른다는 걸 이제 문명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눈의 병이라거나 이제. 근데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보이는 게 다 다른데 이제 우리가 이제 능엄경이라거나 황엄경이라거나 경전보다 보면 능엄경은 논리적인 측면들이 많이 등장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있다, 없다. 그러면 있다, 없다 그러면 둘로 갈라지죠. 근데 있다, 없다는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있다, 없다가 아니라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렇게 또 말이 성립.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근데 있는 것도 아닌 없는 것도 아닌 또 거기에 또 부정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 말싸움 받게 되는 게 아니냐. 그렇지만은 비유비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무슨 눈으로 대상을 본다고 할 때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대상을 보면서도 결국은 이제 능엄경에서 말하고 싶은 건 너희들이 세상을 보는데 그렇게 다 견처가 다르다. 명암통색이라. 그러면 캄캄한 어떤 그런 그 어둠 속에 우리가 뭘 본다고 한다면 그럼 보는 거, 이 보는 거는 이제 결국은 마음인데요. 망견, 진견이라거든요. 제대로 잘 보지 못하는 걸 망견이라고 한다면 제대로 보는 건 진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진망, 뭐 불인이 뭐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뭘 본다고 할 때 모든 눈에 보이는 양상들을 초월한 그 너머에 지난번에 능엄경 초창기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마음이 어디 있느냐. 보는 거, 보는 대상, 눈 너머에 또 다른 눈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눈을 가지고 있지만 이 눈으로 다 보는 건 아니에요. 지금 망견이니 무슨 벼럼 망견이 동분 망견이니 눈병이 났느니 뭐 이런 얘기했지만 이상하게 참 묘한 게 눈이 이 눈이 말고 이 눈 말고 여기 앉아 있으면서 이렇게 법당에서 부처님 보고 이렇게 앉아 있지만은 이게 지금 앉아 있으면서도 제가 요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좀 춥단 말이죠. 그럼 햇살이 쨍쨍 내리쬐는 우리 호주 시드니 해안으로 갑시다. 그럼 여기서 호주 시드니 해안이 보인단 말이에요. 호주 시드니 해안이 보이거든요. 그럼 그 눈은 뭐냐? 그 호주 시드니 해안은 우리가 뭐냐면 사진으로 봤거나 영화를 봤거나 봤어요. 근데 그건 우리가 사는 세계인데 이게 또 더 깊어지면 되는 거 아니? 지금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 여기 현실의 세계지만 깊이 들어가면 이 마음의 나라도 우리가 밤에 꿈을 꿔요. 잠을 잡니다. 그러면 꿈을 꾸면서도 꿈속에서 보는 대상, 꿈속에서 보는 자가 있고 보는 대상이 있어요. 능소라고 그러거든요. 주관과 객관이 있다고. 꿈속에서도 보는 자가 있어요. 그 다음날 깨나면 꿈속에서 본 게 아련하지만은 꿈속에서 보는 게 또 아침에 기억이 나거든요. 이게 참 무상심심 미묘한 돌인데 그럼 꿈속에서 보던 그 자는 누구냐? 우리가 사실은 뭐냐면 꿈속에서 보는 어떤 세계가 스님 저는 꿈이 꼭꼭 맞아요. 뭐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고 꿈이 틀린 수가 많다 하더라도 그 왜 틀리는 게 많은 거 아니? 지금 우리가 보는 눈이 이게 완전하지 않은 게 이건 죽으면 썩어지잖아요.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사는 현실의 세계를 갖다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재미나다기보다 무슨 뭐 경전에 나온 얘기를 갖다가 이제 좀 설명을 드리려고. 뭐냐면 경상징후 수업승침 여정령구하라 여몽황평 여러 여기지니라 응자겨시관하라. 경전에는 뭐가 나오는 거 아니? 우리가 사는 세계 자체가 전부가 다 이제 동분만견을 또 설명할 때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우리가 사는 자체가 전부 다 눈에 보이는 세계가 이게 헛개비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헛개비 같지는 않잖아요.
앞에 사람이 다 있고 건물도 있고 기둥도 굵은 것이 있고 다 있는데 이게 어떻게 거울 같은 것이 이게 전부 다 꿈결 같고 우리가 잠을 잘 때 꿈을 꾸는 건 좋은데 이게 지금 낮에도 꿈을 꾼단 말이야.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건 지금 만지면 뭐라 느낌이 있고 보면 뭐 느낌이 있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꿈이란 말이냐. 근데 또 설명을 좀 가해보면 그런가?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해가 어려울 것도 같고 이해될 법도 같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사는 게 전부가 다 뭐냐면 이른바 자기 나름대로의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이 옳다고 죄다 주장하는 망견이라 망령된 견해 속에 산다. 그러면서도 뭔가 자기 의견을 굽히질 않아요. 그래서 벼런망견이 동분망견이 그것이 또 이제 쌓이면 끼리끼리 모이니까 공산주의가 나오고 무슨 민주주의가 나오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한바탕에 한바탕에 싸움터 같아. 싸움터 같습니다. 좋은 업들이 아니죠. 전부가 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온 게 그럼 어떤 사명이 있고 어떤 그런 임무가 있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는데 그걸 몰각하고 살다가 죽으니까 다음 생에는 또 그 결국은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린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항상 드린 말씀대로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보면 전부가 다 세상이 나쁘다니 뭐가 나쁘다니 죄다 나쁘다고 그래요. 그 나쁘다고 말하는 사실은 그 사람이 나쁜 거거든요. 왜냐하면 전부가 다 제가 회의 때마다 그런 말씀잖아요. 우리가 산 세상은 참 잘못된 지경이다. 하늘에 빛나는 태양도 부처님 만들어 주셨고 우리가 마시고 사는 공기도 부처님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늘에 내리는 비도 우리 생명 그 자체를 유지하려면 빛과 공기와 물은 필수적인 건데 이건 우리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살면서 정말 감사 그 자체다. 감사 그 자체인데도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은 근본적으로 왜곡된 인생을 살고 있다. 항상 감사합니다 해도 감사가 뭔가 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도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이런 사람은 자기 눈이 자기 지견이 뭔가 제대로 뭐가 되질 않은 거예요. 망견이야. 이 벼런망견이라.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결국은 이 세상을 살면서 확실히 나름대로 어떤 지견을 가지고 살려고 한다면 그러니까 결국은 벼런망견이라는 게 이른바 이기성 아상 같은 거예요. 금강에도 항상 무아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 누가 뭐라 그러면 마뜩지 않아서 누가 뭐라 그러면 그게 상대방이 틀렸다고 그러지 자기가 틀렸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상대방이 전부 다 상대방 탓으로 돌리고 우리가 뭘 하다가도 보면 뭐가 잘못되면 자기 탓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자기 잘못을 인정한 사람이 100% 없습니다. 이건 이라도 전부 다 상대방 탓하죠. 그러니까 그 인생이 아주 비루한 것이 아까도 톱니바퀴 했지만 톱니바퀴 이쪽으로 돌아가는 톱니바퀴가 있으면 이게 굴러가면 이쪽이 또 돌아가야 돼요. 톱니바퀴 항상 맞물려 있거든요. 그 누가 나를 비난한다고 해서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이래 버리면 이거는 아주 말이죠. 문제성이 많은 인간들이에요. 그게 능엄에도 부처님께서 지금 부처님과 안한과에 대하여 부처님께서 안한에게 막 얘기하잖아요. 잘못된 지견을 가지고 있는 걸 막 지적을 한다. 네가 뭘 전부 다 잘못 보고 이름만 말하면 보는 건 마음이라는 건 어둠에 있느냐 무슨 밝음에 있느냐 무슨 명암통색이라 무슨 뭔가 통하는 데 있냐 막혀 있는 데 있냐 전부 다 그러냐. 하나님이란 대하 알아안도 부처님 어떤 세계를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는 부처님 제자니까 부처님 말씀을 항상 수긍하지만 우리는 부처님 영명하신 부처님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냥.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세상을 살면서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별업 망견이니 동분 망견이니 망령된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정말로 아까 말씀대로 여기서 호주 시드니 하늘 순간 갔다 올 수도 있고, 또 깨달음이 깊으면 여기서 뭔가 하니 무슨 현실에서 꿈이 있으니까 꿈속의 세계도 뭐라 갔다 올 수 있는데, 꿈속의 세계도 눈이 있어가지고 눈으로 내가 보지만 대상이라는 거, 능소, 꿈속의 대상들이 있거든요. 근데 꿈이라는 것도 또 뭐냐면 단계가 있어가지고 두뇌 연구한 학자들이 보면 뭐 알파파 상태, 베타파, 시타파, 델타파 해가지고 이게 전부가 다 뇌파. 잠잘 때도 뭐냐면 갑자기 파동이 툭 떨어진다는 거죠. 잠자는 시간을 모르는 것처럼 들어가지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다 보면 금방 잠이 들어버리거든. 잠자는 시간은 아무도 정확히 몰라요. 이 깨달음이라는 건 뭐냐면, 그러면 이른바 뭐 묘명견정이 원광묘심이니 원명광이 전부가 다 깨달음에 대한 안욕따라 삼맥 삼벌이니 전부 다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근본적으로 점점 가다 보면 우리 마음에 통하는 세계 있는 것에 나오는 바로 건데, 별로 대각 안욕따라 삼맥 삼벌이 무슨 원묘명심 묘명진성, 말은 다르지만 다 똑같은 건데 정말 하나인 어떤 세계가 있다. 하나인 세계가 있어야지 하나에서 하나인데 깨달음 대각이 있어요. 부처님 어떤 깨달음의 세계가 있는데 깨달음의 세계를 제대로 모르고 있느냐 없느냐부터 거기서부터 싸우니까 둘로 갈라지잖아요. 하나가 둘로 갈라지는 게 항상 뭐냐면 이게 옳으냐 그러냐, 거기서 갈라져서 싸우다 보니까 싸우는 게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우리가 뭐 과학의 어떤 걸 하나 끌어들이다 보면 이게 나온 거니까, 존 벨의 실험이 나온 거 노벨상 받았으니까. 이게 우린 지금 몽고안이 참 묘한 게 사진을 찍더라도 몽고안이 그 스마트폰으로 하면 탁 찍어서 빛이 나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이른바 말하면 그냥 필름을 만들었는데 빛이 나오지 않는 원판을 만들었어요. 근데 허공이 텅 비어 있는 거 같죠? 딱 지나고 보면 원판에 허공에 전기가 지나가는 게 다 찍혀 있는 거예요. 허공은 에너지 받아요. 댄스 밀러라는 사람이 만든 그 이른바 사진 원판 필름 같은 데 보면 허공이 에너지는 항전이라고 항상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본래 묘명진성, 본래 깨달음의 세계가 있는데, 그게 이제 이른바 말하면 우리가 보면 전부 다 둘로 갈라져 있잖아요. 전부 다 눈도 두 개요, 콧구멍도 두 개요, 귀도 두 개요. 다 입은 위아래로 돼 있고, 심장도 좌심방, 뭐 우심방 이렇게 돼 있고, 발도 두 개고, 손도 두 개고 갈라져 있어요. 갈라져 있으면 상대성이기 때문에 자연히 피곤하게 됩니다. 피곤하면 당장 뭐라 피로물질이 쌓여요. 피로물질이 쌓인단 말이에요. 피로물질이 쌓이면 뭐 항산화작용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피로물질이 쌓이면 수명이 감퇴된다니까. 항산화제 이런 게 많이 나와있죠. 그러니까 피로물질이 쌓이면 자연히 그게 쌓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소멸의 운명을 지고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상대성을 깨뜨리고 계속 뭔가 들어가면 그 본래 그 자리에서 이렇게 갈라져 나와서 아까 동분만경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그런 비유를 많이 드렸는데, 설악산 봉정암에 옛날엔 여러 번 많이 갔었죠. 1년에도 몇 번씩 가고 그랬지만 지금은 뭐 잘 가질 못하죠 이제.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설악산 그 기슭에 들어가다 보면 나무가 그냥 우람한 나무들이 크게 이렇게 자라 있는데, 가면 갈수록 꼭대기가 못해요. 도장나무, 회양목이라고 해서 야타막하느냐 비바람 폭풍과 치니까 큰 나무들이 자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도 뭔가 아니 나무들도 식생이라고 그래가지고 자라는 장소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도 얼마나 몸과 마음을 갈고 닦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뭐 부잣집에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뭔가 왕가에 태어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머리가 총명, 어떤 사람은 왕가에 태어난 거야. 동분만경이라
갈고 닦으면 다 그렇게 가지만 결국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 우리 마음의 밑에 저 마음 깊은 곳에 이른바 말하는 불성, 원묘명심, 보고 듣고 하는 모든 만상들이 헛개비인데 근본적인 에너지의 장은 하나고 하나로 통해 있으니까 경전에 나온 대로 하면 탁월하고 위대한 인물들은 항상 뭐라? 무아상, 나보다 남을. 그러니까 아상을 가지고 있는 한 망견을 떠날 수가 없어요. 아상을 가지고 있는 한 나라는 걸 주장하는 한 나와 남이 있으니까 시간 광원을 탈출할 수가 없으니까 어항 속의 금붕어처럼 산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다 허상인 거야 사실은요. 그게 죽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아주 중요한 게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구나가 다 이 재판관이 있는 걸 몰라요.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신 걸 몰라. 그러니까 당연한 게 뭐냐면 내가 뭘 잘못하면 양심에 찔리지. 양심에 찔립니다. 이거 뭐 잘못되지 않았나. 그리고 변명을 합니다. 조건을 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고 공덕주가 될 수가 없죠.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하나인 마음이 있어요. 그 항상 뭐라? 내가 남에게 베풀어라 펼쳐라. 그 비워라 하는 게 뭐라?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거. 그게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야지 공덕주가 되고 그만큼 많은 사람을 마음에 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마음에 안는 사람이 안는 분이 부처가 되고 뭐 보호살이 되고 신장이 되고 우린 중생들 망견에 가득 찬 중생이 망견. 황금 덩어리를 쥐어줘도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겐지스강의 모래알 같지만은 삼천대천세기를 칠보로 가득 채워서 보시한다 하더라도 부처님 말씀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생에 어마무시한 부처님의 어떤 거룩한 어떤 배려, 감사 속에 사는데도 그것도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달리 우리 이렇게 부처님 법문 속에 살잖아요. 매일 공부하고 매일 부처님 말씀 듣고 그런 걸 더 싫어하는 사람. 그 황금덩어리. 그러니까 눈이 멀면 아까 눈병 얘기했죠. 눈이 멀거나 눈이 안 보이면 황금덩어리 앞에 갖다 놔도 모른다니까. 다이아몬드를 삼태기로 갖다 놔도 모르고 다이아몬드 삼태기보다 더 중요한 게 부처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분만경이 눈병 정말 여기 다 나오죠. 그림자와 보는 것이 모두가 다 눈병. 이게 눈병으로 생긴 것이지만 눈병이 내가 있다는 걸 아는 존재가 있거든. 근데 눈병 있는 것도 모르는 거지. 눈병을 보는 것은 병들지 않아야 아니라 눈병을 아는 그 존재가 있어. 양심이 찔린 세계가 있거든. 우리 마음에 심판관이 있어. 부처님이야. 근데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심을 모르고 산 사람이 대부분이거든요. 또 나오잖아. 이걸 뭐 등불의 탓이다. 어두운 걸 뭐 보는 것의 탓이다. 이 계속 남 탓만 해. 계속 이런 탓이다 저런 탓이다. 또 이게 눈이 말해 이 안경을 이렇게 꼈는데 또 안경에다 또 뭐라? 선글라스를 껴. 이건 그냥 맨유리 같은 거지만은 여기다 색칠을 해버리면 세상은 또 달리 보이거든. 또 선글라스 끼고 폼 잡고 좋은 사람, 기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 이거는 아주 웃기는 거지. 그 이거는 뭔가 아니 상이 다 다른데도 선글라스 꼭 이걸 보면서 이게 옳다고 저게 옳다고 중생들이 다 그러고 싸워버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야. 상대방이 하던 지견을 인정할 줄 몰라. 그리고 뭐라 그러면 싫어하지. 남편이 뭐라 하면 싫어하잖아. 스님 뭐라 하면 싫어하잖아. 주변 사람이 뭐라 하면 또 싫어하고. 그러니까 자꾸만 뭐냐 하면 다른 건 다 놔두고 공덕을 지려면 나보다 남을 배려할 그것만 해도 공덕이 되는 거니까. 나보다 남 잘 되게 하면 내 마음을 비우는 거니까 그만큼 하나가 되는 거고. 많은 사람을 또 뭔가 아니 모아가지고 좀 잘 좀 지도하라. 뭐 이렇게 뭐 법사가 되라. 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게 제대로 노력을 하니까 삼태기로 다이아몬드를 갖다 줘도 모르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지. 부처님 직설이 이게. 이건 자기가 잘못해서 세상이 잘못되게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뭐라? 세상을 비난하고 남편을 비난하고 아내를 비난하고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가 눈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이 난 거지. 마음의 병이 난 거야. 이 모든 것이 정말로 뭐냐면 이 세상을 살면서
항상 잊지 않을 게 뭐냐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게 아까 말씀 여몽 꿈결과도 같고 헛개비와도 같고 물거품과도 같고 이른바 영상과도 같은 그 지금 찍어대는 거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것도 항상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과거에 예를 들어서 어떤 저 친구가 나에게 대해서 누가 그런데 저 친구가 날 욕했대 그러면 그 욕했대 하는 게 그게 뭐라 진실인지 아닌지 현장을 보지도 못하고 선입관이 그렇게 돼버리면 그 다음에 뭔가 아니 나쁘게 본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온통 마음이 정말로 번뇌라고 우리 108번뇌 84,000번뇌.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게 이게 수명이라는 게 정해져서 지금도 죽어가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른바 벼럽망견, 동분망견, 망령된 견해로 살다가 결국 인생 끝내버리고 내 생도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각성해야 된다고 그래. 각성. 부지런해야 되고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정진해라. 내 자신을 등불로 삼고 우리 마음 가운데는 등불이 있어요. 부처님의 영원한 등불이 빛나고 있거든. 법을 등불로 삼고 나가라.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정진하는 것만큼 이 우주는 철두철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이 뭐냐면 인생이라는 건 전반전은 너무 빨리 가버리는 게 왜냐하면 이 세상에 나와서 공부할 게 많으니까 어렸을 때는 그냥 초등학교 계속 그러니까 공부할 게 많으니까 새로운데 어느 정도 이제 세월이 흐르고 하다 보면 내리막이면 세월이 빨리 가버리는 거지. 왜냐하면 이제 루틴 이제 뭐 그냥 그 어영부영 살다 보면 말이지.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잊지 않으셔야 될 게 다 급수가 있어서 급수 따라 삽니다. 금생엔 그래도 뭔가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지만은 또 내 생은 내가 지금 얼마나 복업을 쌓고 있는가. 참 안타까운 일들이 한두 가지 아닙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복고대통 소통대통의 지광입니다. 세상이 여러 가지로 뒤숭숭하고 하다 보니까 마음도 불편하고 몸도 불편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부처님의 어떤 그런 부처님 나라의 약을 좀 몸에서 많이 만들도록 부처님 말씀대로 좀 사셔야 돼요. 자, 그럼 오늘도 질문 받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불교에서는 앉아서 하는 명상뿐 아니라 걷는 수행인 경행을 중요하게 여겼다고 들었습니다. 스님, 경행이란 무엇이며 왜 부처님께서는 걷는 수행을 강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 경행이라는 말은 불교의 아주 중요한 수행 방법인데요. 선방에서 이제 참선하는 스님들도 참선하다가 1시간 정도 지나면 포행이라고 그래서 선방을 쭉 돕니다. 이렇게 포행을 하기도 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부처님은 평생을 두고 걸어 다니셨어요. 그 당시에 뭐 버스 타고 다니신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무슨 기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항상 걸어 다니시면서 포교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걷는 게 중요한 걸 부처님께서 너무 잘 하셨던 거죠. 이 경행에 대해서 아주 많이 말씀하신 게 보면 그 경전에 나온 대로면 경행이라는 건 뭐냐면 항상 빠르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고 걸어라. 그리고 걸을 때 뭐냐면 땅에다가 똑바로 걷질 못하면 땅에다가 줄을 긋고 그 선을 따라서 꼽아. 그러니까 바른 걸 굉장히 강조하신 거예요. 딱 이렇게 한 줄 따라 쫙 가면 이게 바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장부라거나 몸의 시스템 척추라거나 이런 것이 바로 선다는 거죠. 모든 게 바른 게 중요하거든요. 자세 같은 것도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또 몸을 너무 흔들지 말아야 된다고 그러고, 너무 빠르게 걷지 말라고 그러고, 또 머리를 숙이지 말라고 그러고, 항상 또 그러고 눈, 귀, 코, 몸을 바르게, 눈도 눈길이 있다. 귀도 뭐라? 눈길, 전부 다 손길, 발길질이라는 말 있잖아요. 다 길이 있대요. 그러니까 정도라는 게 꼭 무슨 뭐 마음의 세계를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바른 생활, 바른 생활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전에 부처님뿐만 아니라 이 순례, 성지 순례 그런 거 있죠. 서양에서도 걷는 걸 굉장히 중요시하셨어요. 뭐 산티아고, 뭐 순례, 뭐 길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혼자 걷잖아요. 뭐 더불어 건다 하더라도 꾸준히 혼자 걷게 되면 혼자 걷는 가운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생각을 많이 하게 돼. 그리고 저도 이제 이 뒷산이 있어서 구룡산 자락을 계속 이렇게 걷다 보면은 뭔가 혼자 걷는다는 것이 그렇잖아요. 혼자 걷는다는 것이 자기 어떤 그런 마음의 세계 침잠할 수 있고 자기를 들여다볼 수 있거든요. 너는 왜 그러냐? 그러면 안 되잖아. 그렇게 내 마음 가운데 계신 부처님께서 얘기를 걸어오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고 이제 현대 의학적으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몸이 전부 다 플러스 마이너스도 있어요. 일종의 배터리 같다고 그럽니다. 전부 다 두 개가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뭐라? 전기도, 건전지도 플러스 마이너스도 있어요. 이른바 말로 건전지 약 있잖아요, 그죠? 그걸 시계 같은 데 넣을 때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거꾸로 넣으면 안 되죠. 근데 우리 몸이 플러스 마이너스, 전부 다 플러스 마이너스 두 쪽으로 돼 있습니다. 손도 두 개요, 발도 두 개요, 머리도 뭐 우반구 좌반구 이렇게, 구멍도 콧구멍도 두 개, 입도 아래 위가 있고 전부 다. 그 두 개라는 건 뭐냐면 이게 움직이지 않으면 안 돼요. 움직여야지만 이게 발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다른 거보다 이 경행, 부처님께서는 뭐 그 당시엔 뭐 많이 드시지도 않으셨겠지만 이제 미국의 어떤 그런 장소들의 뭔가니, 우리가 그 지하철역 같은 데 보면 계단 올라가고 그러잖아, 그죠? 그러면 이게 올라가면서 그 올라갈 사람들이 디딜 때마다 전기가 발전되는 그런 기계를 만들어서 전기를 많이 절약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걸으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걸음으로 인해서 우리 몸 가운데 어떻게 돼요? 전기가 발전돼요. 그래서 뭔가 이게 쓰여져야 됩니다. 쓰여져야 돼요.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불교는 다른 종교하고 달리해서 뭐라? 걷는 종교거든요. 걷는 종교.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도 그렇지만 해초에 왕호 천축국전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신라부터 출발해가지고 중국 대륙을 다 거쳐서 인도 부처님 나라까지 갔다 온 그 왕호 천축국전, 인도까지 갔다 온 그런 순례기가 전부 다 왕호 천축국전에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걷는 거, 이도 수행이죠. 요즘엔 모르겠어요. 맨발 걷기 굉장히 유행했었잖아요. 이 걷기라는 게 운동 중에 가장 기본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건강의 어떤 그런 지킴이도 되고, 이렇게 되니까 걷는 것도 참 중요한 우리 몸에 필수적인 어떤 운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약사제일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보내는 것이 좋으며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약사제일의 수행은 무엇일까요? 큰 스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약사제일, 우리가 이제 뭐냐면 아까도 말씀했지만 부처님은 대의왕열애라고 그랬어요. 부처님은 마음의 병도 그러고 몸의 병도 고쳐주는, 결국은 몸이라는 게 마음에서 전부 다 만들어진 거니까, 일체 유심조니까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린 마음의 나라, 부처님 나라를 제대로 모르니까 그저 아프기만 하면 병원에 쫓아갑니다. 근데 사실은 이른바 말하면 이 말과 생각과 행동이 이게 전부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당장 뭐냐면
이른바 누가 야 너 얼굴 좋아 보이는데 이렇게 말 한마디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그 말을 들으면서 괜히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좋죠. 너 얼굴이 왜 이러냐? 뭐 이래버리면 괜히 듣는 순간 별로 기분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말 한마디가 약이 될 수 있거든요. 그 나가선 또 뭐냐면 생각조차도 이게 약이 될 수 있거든요. 왜냐? 내가 그 사람을 축원을 해준다고요. 아무리 멀리 있다 하더라도 텔레파시라는 게 있으니까. 전화로도 뭔가 아니, 야, 너 목소리 참 듣기 좋은데 이래버리면 말하는 사람도 뭐라, 그래, 그래 요즘에 잘 나가고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 속에 마음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축원한다는 것도 스님도 축원을 하잖아요, 그죠? 잘 되기를, 그 사람 잘 되기를. 근데 그것도 뭐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이다 말씀드렸고, 또 뭐냐면 이제 만나는 어떤 친척 친지가 있으면 야 너 잘 될 것 같아 내가 항상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그럼 듣는 사람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 말이 뭐라 약이 될 수 있고 생각도 행동도 뭔가 약이 될 수 있거든요. 아까도 첫 번째 질문 가운데도 뭐 걷는 게 부처님 당시도 걷는 게 약이었거든요. 걷게 되면 모든 게 다 전부 다 뭐라 경행을 하게 되면 몸의 시스템들이 원만하게 이게 시스템 따라 움직이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부처님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고 뭔가 이렇게 하는 삶을 도모할 때 항상 부처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되면 마음이 평화롭거든요. 마음의 평화가 뭐라? 몸의 평화거든요. 마음이 불편한 뭐라? 몸도 불편해요. 그래서 무슨 중요한 게 아니라 부처님께 우리가 뭐 치유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뭔가 하여간에 그 부처님 제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도 뭐 무의미하진 않지만 내 안에 부처님 계시니까 나는 본래 병이 없는 존재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뭔가 중요한 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할 도리를 할 짓이 이른바 말하면 사람으로서 인도 환생 뭐 이런 것처럼 사람으로서의 도리가 있어요. 도리 따라서 살 때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잘 지키게 되면 별 탈이 없죠. 그러니까 모든 게 길이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부처님 말씀이 약이에요. 왜냐하면 아여 양이하야 나는 좋은 의사와 같아서 지병사약하노니 너희들 병을 알아서 전부 다 처방을 해준다. 근데 복여불본 비우고 해라.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잘 따라서 실천하게 되면 몸과 마음에 질병이 없는데 부처님 말씀을 따라하지 않으니까 스스로 마음 가운데 캥기는 마음이 있거든요. 나의 마음 가운데 부처님께서 계시면서 위대한 심판자, 재판관. 재판에 이기면 기분 좋지만 재판에 지면 뭐라? 영원 마음이 이상하죠. 항상 내 마음 가운데 재판관 계시고 심판관 계신데 괜히 얼음하게 살았다가 뭐라? 그게 병의 씨앗이 된다니까. 중요한 건 내 마음의 어떤 그런 내 마음의 안정 상태, 마음이 건강해야 돼. 그러니까 옛날에 어르신들도 sound body, sound mind, 건강한 신체 뭐라? 건강한 정신, 건강한 정신에 건강한 신체 이런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건강해야 돼. 그래서 이제 이른바 약사유리강렬의 부처님, 약사유례는 다른 분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당장 우리가 약사유랩을 하면서 약사유랩은 벌써 몸과 마음의 건강과 뭐라 매칭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자꾸만 하면 항상 내가 건강한 몸과 건강한 마음을 도모하는 그런 의식이 몸과 마음 가운데 함께하게 되니까 그만큼 뭔가 아니 어두운 마음들이 걷어지고 부처님 불러 모시면 뭔가 맑은 마음, 아름다운 마음이 되잖아요. 약사경을 우리 공부했잖아요. 약사를 기도 열심히 하면 뭔가 질병을 퇴치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네. AI 시대에 많은 직업이 사라질 거라고 하잖아요. 부모로서 아이에게 어떤 꿈과 직업을 가지라고 이야기해줘야 할지 막막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요즘에 그런 얘기가 아주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AI가 이제 점점 활성화되고 AI가 점점 또 고급화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도 보면 뭐 계속 발전해 오잖아요, 그죠? 컴퓨터도 뭐 그 전에 무슨 컴퓨터 이제 양자 컴퓨터 뭐 베라벨 계속 성능이 좋아지니까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 이 AI가 뭐 어떻게 발전해 갈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겁나는 게 다른 것보다 이게 전 세계 모든 그런 정보의 어떤 그런 시스템과 연결돼 가지고 하나를 딱 누르면 그 사람이 평생을 두고 살아오면서 모든 정보가 한목에다 모여버리니까 그걸 정리해서 이제 딱 압축해서 줘버리니까 이게 사실 겁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나라, 내가 볼 때는 어떤 인간이 인간다움, 아무리 뭐라 하더라도 이 인공지능은 사람 같진 않잖아. 사람 같진 않잖아.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도덕이 있거나 윤리가 있거나 이런 건 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그걸 판독하고 그걸 이제 옳고 그름을 이제 뭔가 체크할 수 있는 존재는 사람이잖아. 근데 문제는 인공지능이 무슨 직업과도 연결되지만 앞으로 뭐냐면 인공지능이 큰 문제가 있을 건 인공지능이 뭐냐면 그 생명이 없잖아. 우선 다른 건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부모들의 어떤 그런 그 공부가 너무 중요할 것 같아. 아이들의 어떤 그런 앞날을 유도해 준 데 있어도 그냥 그냥 할 게 아니라 부모들의 어떤 영향력 같은 게 과거보다 더 뭔가 의미있을까 싶은 게 그 아이들을 인도해 가야 되잖아. 어려서부터, 그지? 어려서부터 뭔가 아니 아이들을 이끌어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결국 부모 몫이거든. 참 그런 문제가 부모로서의 어떤 역할 같은 게 좀 더 강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 마음의 세계 같은 건 인공지능은 마음이 없잖아. 마음의 세계에 대한 어떤 그런 공부를 할까? 어떤 정신 세계의 어떤 도야랄까? 이런 게 좀 더 빛을 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이 추이가 이와 같은 추이가 어떻게 전개될지 정말 지금도 궁금해요. 저도 관심을 가지고 예의주시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아마 귀를 기울이고 있을 거예요. 근데 항상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돼. 부처님 말씀을 깨어 있지 않으면 아들 딸들이 녹는다 녹아. 과학이 너무 앞으로 막 치고 나가니까 우린 거기에 발맞춰서 나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아시겠죠?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불교가 더욱더 뭔가하니 힘을 쓸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다른 것보다 부처님 뭔가하니 항상 불교는 해탈이라고 하잖아요. 해탈은 위대한 창조였던 삶이거든요. 창조적인 삶.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가는 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도태된다. 진화론이 아니더라도 세계가 너무 스피디하게 가니까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정진해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